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연히 필연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와의 연계성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의 가장 주안점이 뭐냐면, 사실은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룻기의 말씀은 그와는 반대로 그렇게 심판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와서 자신들의 사명과 하나님의 신앙을 곤고하게 지켜나갔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룻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말씀과 룻기의 말씀이 대비가 되어져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각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게 생각한 대로 멋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이런 신앙의 유형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사람은 누굽니까? 입다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입다 알죠? 이렇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면서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면 돌아올 때 처음에 나와서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서원했는데 자기의 딸이 나와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딸이 성전에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결혼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눈앞에 놓인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라고 늘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 이런 자를 대표하는 자가 입다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죠. 어느 날 미가가 부자입니다. 자기 집에 신당을 세워놓고 제사장 하나를 고용을 하죠. 그리고서는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 우리한테 얘기해요. 부자로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기복신앙이죠. 늘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만 주신다고 하면 제가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가의 집에 고용되어진 제사장의 모습. 이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사기가 우리에게 지적하는 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명을 받아도 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섭리를 믿고 회복되어져 가는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룻기에 나오고 있는 나오미의 가정이요.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가정이요. 며느리였던 룻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제가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났죠. 핵전쟁 얘기도 나오죠. 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도 있죠. 국내적으로는 강원도에 굉장히 큰 산불이 나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인생을 성공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순간에 갈 수밖에 없구나. 정말 재앙이란 재앙은 다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 그런 걸 여러분들이 느꼈다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애쓴다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고난은 언제든지 이렇게 전쟁과 산불과 질병으로 찾아올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셨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인 거죠.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여러분의 삶에 우선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결정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가장 큰 걱정과 또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두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두 며느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룻과 오르바에게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랑 같이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가 봤자 너희들의 인생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생이 되어질 것 같지 않다. 나도 과부고 너희들도 과부인데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 건데 끼니야 해결하겠지만 차라리 너희들이 새로 길을 개척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나오미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장과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밤새도록 나오미가 이 문제를 두고서 고민하였던 결과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나오미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결정문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을 이 결정을 할 때에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를 쉽게 비난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오미였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앞이 캄캄하죠.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물론 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결정을 한 게 차라리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새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이 아이들에게 이 며느리에게는 최선이 아닐까 하여서 배려한 결과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배려한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결정에는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압 땅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땅에서 섬기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모압에서 섬기는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이 똑같은 신을 암몬에서는 다른 이름인 몰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섬겼어요. 그러면 이 신이 어떤 신인가?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그모스라고 불리고 몰렉이라고 이름으로 불렸던 이 동일한 이방신은 어떤 신이냐면 그 신을 섬기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인신공양을 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신이 바로 이 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집안으로 시집으로 왔어요. 두 영혼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영혼을 나오미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현실의 문제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신앙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두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최우선에 두다 보니까 그들이 믿었던 우상의 신을 섬기고 있던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그냥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쉽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결정을 비난할 수는 쉽게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인들은 현실의 문제를 고민을 하되 신앙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갑자기 저에게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가정이 예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동생분인가가 우리 권사님한테 언니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서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아야 돼. 이런 조언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문제를 최우선에 둘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그래서 나오미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삶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하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할 때 신앙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에 섞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의 원칙을 최우선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최우선에 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때는 예배를 삶의 최우선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꿈꾸죠. 그런데 모순되게도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되어지고 바빠지기 시작하면 사단은 뭐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합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부터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잘 되고 잘 나가게 되어지면 시간이 없어지죠.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도 굉장히 아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쁘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죠. 재미있는 것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예배를 최우선에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잘 나갈 것 같은 그 길을 여러분의 스케줄에 최우선에 두는 그 순간, 그때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이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러면 타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험이 안 되니까, 그게 삶에서 체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잘 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의 스케줄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예배를 가장 우선에 두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는 우리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는 글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 곳곳 세겜을 거쳐서 베델을 거쳐서 아이를 거쳐서 네게브 사막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여정 가운데 곳곳에다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도착을 하면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면 별로 의미 없는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건너뛰어서 여호수아서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서 하나씩 하나씩 승리하며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여호수아 8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백성 앞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이 전쟁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죠. 아이성에서는 한 사람의 실수로 처음엔 졌지만 나중에 이겼죠. 근데 이게 이 한 구절만 두 개만 제가 대비해서 올린 이유는 뭐냐면 많아요. 다른 구절도. 아브라함이 무심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그냥 목사님이 예배 드리래,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렸던 그 예배를 심었던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출근하면 여러분의 직장에 책상에 앉아서 단 1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 남들이 보는 게 뭐 눈치 보이고 그러면 눈 뜨고서라도 하나님 여기서 단을 쌓습니다. 이 직장에서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어 이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단을 쌓고 싶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눈 뜨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눈을 뜨고 제 삶에 하나님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아침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이 앞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매일 아침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개인의 삶 가운데 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단을 쌓으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십시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정말 이래봤자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휴,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언정 하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이방인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헤집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서 예배를 한다는 둥 뭐 어쩌고 하고 돌아다닙니다. 가나안에 따른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저것도 그냥 저러고 돌아다니는구나. 저렇게 헤매겨 돌아다니다가 기운 빠지면 저것도 그냥 이 땅을 떠나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했던 그 일이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이 여호와의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이 쌓는 혹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출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수백 년 후에 이루어져야 할 가나안 땅의 정보의 플랜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동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을 쌓는 이 예배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쉽지 않지만 예배의 단을 쌓아라. 신앙을 최우선에 두고 여러분 삶을 살아라. 바쁘다고 예배를 등한시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우선순위에 또 두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필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룻기서 2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연히와 마침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축복을 우리에게 필연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고국 땅으로 며느리였던 롯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계획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그녀의 삶은 밑바닥이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다만 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사는 건 옳지 않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주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녀의 첫걸음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다 한들 여러분들의 삶에 놀랄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금방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밤새워서 나오미처럼 고민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예배를 우선을 하고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판단을 하자. 기껏 이렇게 하고서 결정을 하고서 신앙 우선으로 삼고서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대치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막 어떤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막 행해 주시겠지?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막 예배에도 나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이게 뭐지? 나는 기껏 신앙을 우선 삼아서 결정했는데 이거 뭐야? 막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 이거 뭐지? 신앙의 혼돈 가운데 빠지는 거죠. 나오미도 똑같았어요.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하죠. 그러니까 그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추수할 때에 추수하는 사람들이 흘리고 가는 밀의 나달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미 율법에 정해놓으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도록. 그러니까 그녀들이 할 수 있는 건 밀밭에 나와가지고 부자의 땅에 가서 그 추수하는 일꾼들이 남겨놓고 흘리고 가 있던 미달들을 주워다가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날 끼니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이런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을 해도 우리 삶에 있다니까요.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갔던 보아스의 땅에 마침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마침 그 땅을 그냥 소유만 하고 있는, 바빠서 한 달에 그 땅에 올까 말까 하는 보아스가 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땅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 결정하고 무언가 우연히 시작하였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필연으로 연결시켜 주시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예배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재미난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두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안 맞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뭐 남편은 어떤 존재예요? 그랬더니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야.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 로또 맞기를 원하고 그렇게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내 남편은 로또야. 그러니까 이제 성우하시는 그분이 오 그래요? 왜 이렇게 좋게 남편을 평가해요? 그랬더니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안 맞아. 로또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살 거가 맞을 것 같아서 사보면 하나도 안 맞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로또와 같은 인생을 꿈꾸는데 만약 우리가 로또와 같은 인생을 꿈꾼다 할 때라도 제일 최우선에 두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히 여러분들 안에 일었던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필연적으로 축복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동일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목사님 우리가 수학여행 가는데요. 주일날 그 수학여행이 겹쳐요. 어떻게 하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수학여행을 가서라도 너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믿는 자들은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얘네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네들이 주보를 만든 거예요. 주보를 고등학생들이 만들어 가지고서 뭐 걔네들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학생 하나였어요. 이 아이가 주보를 만들고 목회자한테 저한테 부탁을 해서 설교 말씀을 주보에다 싣고 우리가 이제 뭐 추수감사절이든 아니 명절 때 이제 그런 예배 만들듯이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간 거예요. 수학여행 때. 그래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요. 오늘 주일이고 특별한 스케줄이 없다면 숙소에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혹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가 머무는 숙소 방 안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해라 해서 광고를 해주신 거예요. 혹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몇 호실로 가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보를 나누어 주고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갔다 와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냥 저 혼자 열심히 준비했고 혹시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학생을 기특하게 여기셨을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아이는 예배를 우선 삼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우선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혹시 예배가 우선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일이 우선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한 달 동안 그냥 내버려 둡니다. 섣불리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하고 신앙의 코드가 맞을까 그냥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어떤 지금의 영적 상태나 어떤 도움을 그분에 드려야 할까를 파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우연히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제 우리 형제들이 우리 교회에 왔던 것처럼 뭐 동생이 또는 아는 누나가 우연히 이 교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누나가 워낙 세니까 동생이 워낙 세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을 수 있어요. 우연히 끌려 나온 거야.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저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싶은 거예요. 마침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저희 사모와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마침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필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엇나갈 때에 여러분 신앙의 조언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 우연이 왜 일어나는지를 돌아보면 우리가 예배를 우선순위에 삼았기 때문에 신앙에 무언가 판단을 해야 될 때
신앙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무효는 필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